금년도 추수감사 주일을 맞아 역대하 20장 20절로 30절 말씀을 통해 감사의 신앙은 삶에서 기적을 보게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추수감사절에 주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받고자 합니다. 추수감사 예배는 한 해 동안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에 특별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며 드리는 예배인 줄 압니다. 아울러 또한 당연히 표현하며 살아왔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잊고 살아왔던 감사의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도록 주신 특별한 축복의 예배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에 주시는 말씀을 받는 모든 개인과 가정에 놀라운 축복으로 임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의 4대 왕인 여호사밧 때 남유다가 모압과 암몬과 에돔의 대연합군의 침략을 받아 불가능한 싸움에서 기적 같은 승리를 거둔 내용입니다. 여호사밧이 대연합군이 유다를 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거리가 그리 멀지 않는 엔게디까지 와서 진을 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3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 간절한 간구의 한 대목이 이러합니다. 12절 중반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즉 이 큰 대군을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즉 우리의 힘은 보잘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과 싸울 힘이 되지 않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래요?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호사밧의 기도처럼 대연합군의 침략에 맞서 싸울 힘이 자신의 군사력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싸워야 할지,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알지 못한다고 할 만큼 이 싸움은 이길 승산이라고는 완전히 없는 불가능한 그 자체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대승을 거둡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풍성하게 받을 뿐 아니라 이 사건이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사건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위기 앞에서 여호사밧이 보인 첫 모습은 주변 강대국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을 정비하고 전략을 세우는 것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이 상황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 성도가 취해야 할 첫 번째 자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며 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때 위기 같은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크게 기뻐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믿음의 기도의 신앙이 있기를 이 아침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에 여호사밧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간절하게 기도한 기도에 15절로 17절에 보면은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 사람 야시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은 이 싸움은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싸울 것이 없으므로 대적들의 엄청난 수로 인하여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내용이었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내가 해결하라고 애쓰면 애쓸수록 두려움밖에 오지 않습니다. 염려밖에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서 주시면 간단하게 해결되어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네가 싸울 싸움이 아니고 내가 싸울 싸움이다. 네가 해결하려고 애쓸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해결해 줄 문제라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보십시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아멘.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이 문제는 네가 해결할 것이 없나니, 이 문제는 네가 걱정할 것이 없나니,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그래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두려운 문제를 안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라고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오직 당신만을 바라보며 간청하는 당신의 자녀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축복해 주고 계십니다. 18절에 보면 야시엘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여호사밧이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했다라고 나옵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에 대한 확신을 드러내는 표현이며 또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아직 이루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미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것만으로도 모든 것이 해결되어졌음을 여호사밧은 믿고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은 어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만 하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거기에 살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게 하도록 말씀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귀를 닫아버린다라면, 그것을 마음에 담지 않는다라면 그 축복의 열매가 나에게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는 문제 해결을 받는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어려운 문제 속에 두실 때는 그 문제에 두실 수밖에 없는 그런 능력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에 두시는 거 아닙니다. 그 길을 막을 수 있는 길이 없어서 그 속에 두시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어려운 상황 속에 두실 때는 그것이 너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두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당신 자신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기간을 통하여 너에게 말로 닿을 수 없는 유익된 시간을 내가 만들기 위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 시간 뭐라는 겁니까? 기도하게 하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기도는
나에게 특별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축복 없이 하나님 백성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축복을 맛보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능력이 없어서 막지 않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막아줄 능력이 없어서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두신 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이 하만의 괴계에 막아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 괴계에 빠뜨리도록 하신 것 아니었습니다. 그 기간을 통하여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기 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 이 상황이 오지 않게 막아주옵소서라고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기에 두신 이유가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그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 일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세워서 축복하시는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삶을 통하여 맛볼 수 있는 이 아침 될 수 있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어렵고 힘든 상황을 이겨지는 축복은 말씀을 듣지 않고는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어떤 상황이 온 것에 대한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 상황이 결코 두려운 상황만 아니고 염려되는 상황만 아니고 축복의 상황임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주신 말씀에 대한 확신을 드러내며 감사를 표현한 여호사밧이 아침 일찍 일어나 대적을 향해 득과 들로 나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중반절을 보겠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하더라도 그리하면이라면 없다라면은 우리는 경고히 서질 수도 없고 그리하면이 없다라면은 형통해질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하면 여호와를 신뢰하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종들을 신뢰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사밧이 말하는 경고히 서리라 그리고 형통하리라는 의미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말입니다. 불가능하게 보이는 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반드시 하나님 말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 위기의 상황이 해결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지금 상황을 보면 분명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를 치러 오는 큰 대군을 우리에게는 싸울 능력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른다라는 묘책도 없고 답도 보이지 않는 여전한 두려운 상황입니다. 절망케 하는 상황입니다. 여호사밧은 이런 상황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자신은 물론이고 백성들에게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약속하신 말씀만을 믿고 나가게 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불가능한 위기 상황에서 여호사밧이 보인 두 번째 모습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하면 내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리하면입니다. 내가 이 말씀을 너에게 전해주는 것이 뭐냐? 그리하면 말씀에 대한 결과를 네가 누릴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복인 줄 알면서도 가장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뭡니까? 그리하면입니다. 어려운 상황을, 절망 같은 상황을, 위기 같은 보이는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성도의 두 번째 모습은 그리하면의 믿음을 붙드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모든 삶들을 반전시키고 승리하게 만드는 사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고기가 잡힐 수 없는 불가능한 햇살이 밝게 비치는 아침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조금도 망설임 없이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며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행할 때 불가능하게 보이는 현실이 뒤집어지는 기적 같은 역사를 베드로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햇살이 쬐는 밝은 아침의 시간엔 물고기가 없습니다. 다 밑으로 가라앉아 버립니다. 근데 그 시간에 그물을 던지래요. 그것도 깊은 데 가서 던지래요. 불가능해 보이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리하면 네가 견고하리라. 그리하면 네가 형통하리라. 베드로는 그리함의 신앙을 가졌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제가 그리하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 말씀을 듣기만을 좋아하고 그리함의 신앙은 없이 살아온 세월이 아니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왜 반전이 일어나지 않고 왜 우리의 삶 속에 변화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함이 없습니다. 다 견고하게 서기를 원하고 다 형통하기를 원하지만 다 만선되는 복을 누리기를 원하지만은 그리하면은 없다는 겁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리하면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풍성한 복을 부어주심을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축복해 주시겠다고 수만 가지 약속들을 말씀을 통해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지 않았어. 우리가 축복을 받지 못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그 자체가 능력이 없었어. 우리에게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축복되지 못한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과 내 믿음을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말씀 자체가 축복입니다. 말씀 자체가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되고 그 능력의 말씀을 내 믿음과 결부시켜 보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의 인생의 삶은 이 결부시키는 심음 있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심지 않고 열매를 거둘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말씀이 축복이고 말씀 자체가 능력이다 하더라도 그것을 심어야 축복의 열매, 그 능력의 열매를 삶에서 우리가 보지 않나요? 그런데 믿음으로 그것을 결부시키는, 심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20절 중반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반드시 그리하면 전제를 답니다.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견고히 서리라, 형통하리라. 이게 빨간 줄이 아니고 그리하면 여기 빨간 줄을 쳐야 되죠. 여기에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이죠. 두렵게 하는 현실 앞에서도, 무너질 것 같은 상황 앞에서도 견고히 설 수 있는 비결은 그리하면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반전시킵니다.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신뢰함을 보이는 믿음이 뭡니까? 그리하면의 신앙입니다. 여기서 여호사밧은 하나님과 선지자를 백성들이 함께 경외할 존재의 의미로 선지자를 신뢰하라고 촉구한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에 선지자를 신뢰하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라는 의미에서 선지자를 신뢰하라고 한 것이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에 놓인다 해도 내 삶이 견고히 서기를 소망하고 내 인생이 형통하기를 소망한다라면 너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종들을 신뢰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신뢰하는 믿음의 표현을 반드시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만나는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저들의 인생이 견고하게 서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형통한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를 신뢰하는 신앙을 심어주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지 않고는 저 아이들의 인생은 그냥 꿈입니다. 저들의 인생이 견고하게 서기를 원한다. 형통하기를 원한다. 그것은 나의 바람이고 나의 꿈일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아멘. 그리하면의 신앙을 우리의 자녀들 속에 심어줘야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호사밧과 같이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리하면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심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놀라운 역사가 있지요. 이런 일에는 우리가 소홀히 하고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견고하게 하려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형통하게 만들려고 애를 쓸 때가 너무 많습니다. 언젠가 가슴 치면 눈물을 쏟는 시간으로 보내게 될 때가 그러면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를 신뢰한 길 외에 견고하게 세워지는 길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 외에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되는 길이 없다라고 말씀하는데, 그것은 제쳐놓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세상 가치관으로, 세상 방법으로 견고하게 세우려고 하고 형통하게 만들려고 하니까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가슴을 치며 눈물을 쏟으며 후회할 시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겠다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심는 삶이 되면 말씀이 약속한 열매를 거두게 되지만, 말씀을 믿지 않고 세상 방법으로 심는 삶이 되면 말씀대로 심지 않는 삶을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막연한 추상적인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고 너무나 분명한 객관적인 사실을 갖고 계시는 이 바이블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막연한 덕감만 믿고 말씀은 너무 내 속에 담는 삶이 없다라면 하나님 어떤 간섭을 하게요? 진짜 하나님 자녀가 맞다라면 네 그래 살면 인생 안 된다 깨달는 시간을 주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한 다음에 21절에 보면 이렇게 또한 하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이라는 이 찬송을 부르도록 지시했습니다. 이처럼 여호사밧은 전쟁에 임하는 군인들 앞에서 어떤 작전을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싸워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가대를 세워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찬송을 부르게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나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임을 나타내는 중요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아직 기도의 응답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여전히 대적의 수가 이 공격 태세를 취하고 이 많은 대적들이 동일하게 공격의 자세를 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황은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불가능해 보이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군인들에게 너희가 용감하게 싸워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 감사할까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감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감사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뢰의 표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무엇이 일어나지 않으면 평생을 예수 믿어도 한 번 하나님의 감사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믿어본 적이 없습니다. 믿는다라면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현실로 그 상황이 드러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했던 기도의 응답이 현실로 드러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한다는 겁니다. 전쟁을 치러 나가는 그들에게, 전쟁을 돌아오는 그들에게 감사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치러 나가는 그들에게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아멘. 여기에 놀라운 우리 삶 속을 뒤집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전리품을 취할 수 있는 승리가 보장된 전쟁에 지금 임하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이 싸움 무조건 이겼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리품을 우리가 안으면 얼마나 좋아. 그래서 감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싸움의 상대가 되지 않은 큰 수의 연합군을 대항해야 하는 승산이 없는 전쟁을 임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싸워야 할지 묘책도 없이 임하는 절대적으로 절망적인 위기처럼 보이는 싸움인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은 혹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 감사가 나온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전쟁이 임하는 백성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상황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내 힘으로 해결될 수 없는 그 가능성은 너무 희박한,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런 상황에서 집사님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라고 한다면 아멘 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런 상황을 두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그 고면을 받아들이기가 쉽겠습니까? 한숨과 불평이 나오기는 쉬워도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승산 없이 보이는 싸움입니다. 우리에게는 저들과 싸울 능력도 없고 어떤 묘책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런 싸움에서 여호사밧은 하나님 말씀만 듣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했으리라. 이 전쟁에서 반드시 우리가 이긴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다. 이거 가르쳤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참 신뢰한다라고 표현은 말해도 그 신뢰함을 드러내는 믿음의 절대적인 표현인
감사가 없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약속에 대한 신뢰의 표현입니다. 이미 답은 나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니까 그 말씀을 내가 들으니까 뭡니까? 감사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약속이다. 감사해야 되지. 감사해야 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감사가 결국 불가능하게 보이는 이 전쟁의 상황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여러분의 보이는 현실이 여호사밧이 만난 현실보다 더 난공불락과 같은 상황입니까? 절대적으로 더 절망 같은 상황입니까?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오늘 말씀이 나에게 적용된다라면, 이것이 나의 말씀이 된다라면, 내가 여호사밧의 신앙이 된다라면 여호사밧에게 일어난 사건은 나의 사건이요. 아멘. 여호사밧에게 주어진 축복은 나에게 주는 축복이요. 오늘 이 시간 이 복이 추수감사절을 통하여 누려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호사밧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감사신앙은 우리의 삶에서 기적을 보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힘든 환경과 상황을 만나게 된다 할지라도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일어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감사가 나오는 신앙이 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의 마음에서는 이런 환경과 상황을 반전시키고 경고케 하고 형통케 하는 역사는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을 신뢰함을 보이는 감사의 신앙에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을 보이는 믿음은 자연스럽게 감사가 나올 수 있는 형통한 환경과 상황일 때보다 감사가 나올 수 없는 것 같은 절망이 되는 상황임에도 감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육체적으로 편안할 때보다 모든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는 어려울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진짜 그 신앙이 감사를 통하여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건강할 때보다 몸이 아플 때, 병들 때 감사가 나오는 신앙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업이 잘 풀릴 때 누구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풀리지 않을 때 하나님 믿는 백성에게 하나님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하나님 감사할 수 있는 것. 여기에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말씀을 듣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을 보이는 믿음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는 그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능력으로 나타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내가 믿음과 결부시켜야 되죠. 그 믿음과 결부시키는 것이 뭡니까? 감사라는 겁니다. 감사.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신앙을 하며 살았습니까? 그 감사는 뭔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었을 때입니까? 혹 내 뜻과 내 생각과는 거리가 먼 상황 속에서는 어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절 통하여 잃어버렸던 감사를 회복하고 추수감사절 통하여 부어주시는 풍성함의 은혜가 받아 누려지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21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세. 접속사가 들어갑니다. 키라는 접속사,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이라. 왜 감사래요? 하나님의 인자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감사라는 겁니다. 절망적인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는 근거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인자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헤세드가 영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거를 나를 구원하여 자녀 삼아주신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두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헤세드에 두는 것이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있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신앙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헤세드는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을 맺은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을 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내가 믿는 신앙이 맞다라면 어려운 상황 속에 둔다더라도 하나님 나를 향한 변치 않는 그 사랑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 구원해 주신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하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신뢰함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신앙은 어떤 절망케 하는 어떤 상황 속에 우리가 놓인다 할지라도 그 신앙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내 신앙의 뿌리를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신뢰하는 거기에 내 믿음의 초석을 두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하더라도 그 상황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배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믿지 못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망과 같은 보이는 이 전쟁에서도 감사해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지 않느냐, 우리를 이 속에 이렇게 두겠느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막연한 덕하십니까? 어느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까? 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그 사랑입니다. 그분이 나를 버리실까요? 그분이 나를 어려운 상황에 둔다라면 영원한 사랑을 이제 나와 끊었기 때문에 그래 할까요? 아닙니다. 나를 여전히 그 속에서도 사랑하기 때문에 두셨다는 겁니다. 그럼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진하게 체험하기 위하여 하나님 그 사랑을 두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 하나 우리에게 버릴 것이 없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것은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날 구원하여 주신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 처한다 하더라도 감사가 없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과가 주어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어린아이의 차원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기적 같은 사건을 맛보려면 절망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함을 드러내는, 표현하는 감사의 신앙이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얼마나 사랑하는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너무나 저 차원의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을 합니까?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감사를 한다는 것이죠. 그건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 아니할지라도 밭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를 버리지 않는, 나를 망하게 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기에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아멘. 감사가 나올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로 하나님을 신뢰함을 나타내는 신앙을 볼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지 이어서 보겠습니다. 21절 하반절로 2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돼요. 무슨 노래와 무슨 찬송입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이 노래입니다. 이 찬양입니다. 이것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을 표현할 때 하나님이 싸워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치주셨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이 우리 속에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반전시켜 준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뒤집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싸우게 해주셔야 되죠. 하나님이 행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죠.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 믿는데 어떤 상황이 오면 그냥 좌절해버려. 안 믿는 능글창과 똑같아. 내가 몇십 년을 하나님 믿었는데 이런 믿음 없는 이야기만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는 신앙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감사 신앙이 가져오는 능력입니다. 이처럼 감사 신앙은 삶에서 기적을 보게 만들어 줍니다. 삶 가운데 기적을 체험하는 역사를 일으켜 주는 것이 감사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신뢰함을 드러내는 감사 신앙에 상황이 바뀌는 기적 같은 일을 경험케 하십니다. 절망의 문제에서 견고히 서게 하시는 기쁨을 청케 해 주십니다. 이렇게 축복하실 만큼 하나님은 감사신앙을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감사신앙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믿는 신앙을 드러내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그래서 곧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자의 당연한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자에게 너무나 당연히 나타나는 표현이 뭘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아닐까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맛보고 깨닫는 자라면은 그 아들과 함께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믿음 안 들어오겠어요, 여러분들. 나를 어디서 건져주신 하나님인데요, 죄와 사망에서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건져주신 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잠시 고난 겪는 그 자리에서 나를 건져주시지 않는다는 신뢰가 안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자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는 당연하게 나오는 표현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삶에 기적을 맛보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건진 것만이 기적의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기적의 역사가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그와 비슷한 경험들을 수없이 만들어 줍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 여호사밧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 많은 대적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 우리에겐 그 능력이 없사오니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말만 바라본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을 치러나가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세. 왜냐하면 여호와의 인자심이 영원하지 않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을 붙드는 신앙 되십시오. 그럴 때 우리 삶을 경고케 하시며 절망케 하는 내 인생을 형통케 하시는 역사가 여기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기도의 응답을 이루게 하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절망케 하는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주는 중요한 열쇠가 바로 감사의 신앙입니다. 감사의 신앙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케 되는 중요한 열쇠며 축복이 임하는 그릇이 됨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어서 23절과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들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려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감사로 하나님을 신뢰함을 나타내며 나아갈 때 모압 연합군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놀라서 찌르고 죽이며 자멸하는 생각지도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불가능한 이 전투에서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군대는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승리를 거뒀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래요? 하나님이 행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감사신앙을 나타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믿으십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상상치도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의 일터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내 삶 속에 나를 경고케 만드는 역사를 만들어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온전히 신뢰하는 감사신앙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 생각지도 못했던, 상상할 수 없었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들을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25절로 2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들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목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건져갈 수 없을 만큼 많음으로 사흘 동안 거두어들이고 넷째 날에 무리가 부가라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것을 부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아멘. 적의 수가 얼마나 많았는지 그들의 전리품만 거뒀는데 사흘이 걸렸다고 합니다. 엄청난 수였습니다. 그런 엄청난 수의 대적들과 싸우면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다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잃는 싸움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길 수 있는 싸움인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적들의 전리품을
차고 넘치게 가질 수 있는 기쁨을 누리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능력이 경험되어질 수 있는 신앙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한번 경험되어지는 이런 신앙의 삶을 한번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래서 넷째 날에 골짜기에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골짜기 이름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컬었습니다. 브라가 베레카 골짜기입니다. 히브리어로 베레카는 축복 혹은 송축하세, 송축이라는 단어 뜻입니다. 그래서 NLT 영어 성경에는 브라가 골짜기를 아예 축복의 골짜기로 번역해 놨습니다. The Valley of Blessing이라고 이렇게 축복의 골짜기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절망케 만든 골짜기가, 위기를 안겨준 골짜기가, 거기에 내 자신이 묻혀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 골짜기를 하나님을 신뢰하는 감사의 신앙을 드러낼 때 브라가 골짜기로, 축복의 골짜기로, 송축의 골짜기로 변개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감사의 신앙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간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풍성한 은혜를 이렇게 부어주십니다. 절망의 골짜기를 축복의 골짜기가 되게 해주시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패망할 수밖에 없는 패망의 골짜기를 노래하는 송축의 골짜기, 이 찬양의 골짜기가 되게 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감사가 만들어주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감사의 능력은 이렇게도 크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신앙에는 반드시 하나님 축복이 따릅니다. 감사의 신앙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따릅니다. 그래서 절망케 하는 상황 속에서도 꽃을 피우는 브라가 골짜기가 되게 하는 능력을 나타냅니다. 능력이 일어나게 만듭니다. 기적 같은 사건들이 일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가져다 주는 능력과 축복을 아는 성도는 절망스러운 어렵고 힘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여호사밧과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감사신앙으로 삽니다. 그 환경을 축복의 골짜기로, 그 상황을 송축의 찬양의 골짜기가 변화되도록 만들게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입는 브라가 골짜기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자녀들 속에 브라가 골짜기 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들어가는 그런 가정, 그런 인생, 그런 자녀들 되도록 우리가 만들어줘야 안 되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내 자신은 물론이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신뢰하는, 감사할 줄 아는,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신앙을 불어넣어주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은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의 신앙이 나온다라면 이 같은 넘치는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평안의 축복도, 경광과 형통함의 축복도 하나님은 넘치게 부어 주십니다. 추수감사절 어떤 날입니까? 그 자체가, 용어 자체가 벌써 풍성함이 느껴지는 날이 추수감사 아닙니까? 이 추수감사절에 영적으로 누리는 풍성함의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여러분? 영적으로 풍성하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내 영혼이 풍성하면 우리의 범사도 풍성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다 골아 말라가면은 우리의 삶도 걱정 근심만 차고 올라면 걱정 근심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영혼에 관심이 있습니다.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며 우리의 영혼은 얼마나 잘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지고 있으며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의 말씀을 얼마나 풍성하게 담고 있습니까? 그것이 내 삶을 범사를 만들어간다는 사실을 깨달으십시오,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호사밧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여호사밧과 같은 현실을 맞이하는 당신의 백성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기적 같은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경험한 이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신앙 되어질 수 있기를, 사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감사의 신앙, 우리 삶에 기적 같은 일이 이렇게 함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감사의 신앙을 잃어버린다라면 하나님 우리에게 상황을 반전시키는, 문제를 풀어주는 축복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하지 못한 힘든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경을 불화가 꼴짜기 같은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의 열쇠는 기도와 감사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을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일어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문제를 가지고 열심히 기도한다 할지라도 감사의 신앙이 기도와 함께하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드리는 바른 기도는 결코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라면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기도와 함께 어우러져야 한다는 겁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오늘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다리오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즉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했다는 이 조서입니다. 이 조서를 다니엘이 뭐 했대요?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사자굴에 던져 넣어지는 것은 다니엘에게 있어서 일생일대 절대적인 절명의 위기 순간입니다. 이 순간이 그에게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기도가 되어집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이 위기의 올무로부터 지켜주옵소서, 건져주옵소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이 상황에 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만난 최대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는 하나님임을 신뢰했기에 감사를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곳에 둔다면 그곳에 두는 이유가 있겠지. 능력이 없어서 막는 분이 아니시겠지. 막으신다라면 막아야 될 이유가 있으니까 막아주시겠지. 이를 주신 일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만난 최대 위기를, 이 위기의 상황을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로 표현하는 신앙을 나타내는 계기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런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안 보여주시겠습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게 하시겠습니까? 굶주린 사자굴에 비록 던져졌지만
사자들로 통하여 굶주린 사자들이 금식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굶주린 사자가 어떻게 금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음식을 보고도 금식하게 하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 생각하지 못했던 역사, 이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감사가 만들어준 능력입니다. 이것이 감사가 가져던 축복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현실이 있습니까? 그런 상황이 있습니까?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그 상황 속에 두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감사가 우리의 상황을 이겨내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경영하는 비즈니스 없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볼 때는 어떻습니까? 감사가 반전시키는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생각한 대로 되어졌기에, 환경이 더 나아졌기에 감사라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환경과 상황이 더 전보다 나빠졌다 할지라도 감사라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실 때 하나님의 뜻은 나타납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실 때 하나님의 더 크신 뜻이 역사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물질이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표현되어질 수 있는 것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 어떻게 행하여 주셨고, 지금까지 어떻게 행하여 주셨고, 또 앞으로 어떻게 행하여 주신 것을 내가 믿기에 당연히 나타나는 것이 감사라는 겁니다. 미국 땅에서 하나님께 첫 추수 감사를 드렸던 청교인들의 감사가 어찌 풍요로운 환경 속에서 드린 감사였습니까? 풍성한 것을 누리는 속에서 드리는 감사가 아니지 않았습니까? 문제가 없고 형통하면서 드린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감사할 환경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형통한 것이라고는 구석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드린 감사였습니다. 꿈을 안고 온 사랑하는 부모와 형제, 자녀들, 동료 성도들 가운데 이미 질병과 추위로 반수가 훌쩍 넘은, 그래서 그들을 이미 땅에 묻어버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감사였습니다. 감사는 환경이 좋아서 형편이 펴져서 기쁨이 넘치는 이야기가 많아서 하는 것이 성도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여호사밧처럼, 청교도 성도들처럼 절망된 상황 속에서도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에,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는 자임을 알기에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은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임을 알기에 감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라고 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 감사의 신앙을 갖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음을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 30절을 보고 말씀 맺겠습니다.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을 보이는 기도와 함께 감사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궁극적으로의 축복이 뭐라고 합니까? 평강이 누려지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의 이 사건의 결론을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더라. 아멘. 그래서 그 나라가 뭐였대요? 태평하였더라. 안식하였더라. 우리의 가정이 안식할 수 있는, 우리의 가정이 정말 평안할 수 있는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평안을 주실 때만입니다. 언제 주십니까? 언제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감사의 표현을 드러낼 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당신을 신뢰하는 믿음을 드러내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평강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가장 원하는 것이 있다면 평강 아닙니까? 쉼이 있는 안식 아닙니까? 늘 들볶고 찢고 싸우는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평안을 주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감사를 표현하는 사랑하는 성도에게 주시는 축복의 결론입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속에 우리의 가정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일고 가고 있는 비즈니스가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십시오. 말씀 맺겠습니다. 감사의 신앙은 삶에서 기적을 보게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추수감사절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의 앞으로의 인생이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견고히 서는 인생이 되며, 앞으로의 삶이 절망의 꼴짜기 같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불화가 꼴짜기 같은 삶이 되기를 소원하며,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감사의 신앙을 드러내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